우리가 앞에서 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시몬이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에게 축복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마주하는 대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도 귀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 것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 할 때에 만나는 것도 있고 만났지만 지금까지 내 마음이 없어서 눈이 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가면서 눈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신 거고 또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났다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겁니다. 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우리가 나와 본문에 나온 시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사람에게 관심을 지닙니다. 오늘 말씀 34절에는 말씀을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누굴 말하냐면 어린아이인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한다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허하거나 흥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폐허한다 흥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 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무엇이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넘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에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7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변명 아니 설교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보았죠. 그 7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지만 떠나지 않냐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뜻도 되겠지만 아버지는 과거를 말하죠. 과거가 죽은 후에 즉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전통이 사라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따르는 건 아니죠. 따르려면 나의 과거의 습관이 죽어져야만 주를 따를 수 있어요. 내가 주일날 사람을 만나게 놀러 다녔는데 주일날 교회에 온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그 습관이 없어져야 교회에 오는 거지 그 습관을 유지하면서 교회에 올 수는 없잖아요.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 하는 뜻도 되겠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흘러내려왔던 삶의 습관과 전통이 사라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 즉 말씀을 듣고 나서 나의 습관이 꺾인 후에나 비로소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으로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달려가지 않고 거기서 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또다시 말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나 개인에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몰랐지만 내가 주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왜 믿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능력이 부족하다로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이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옳다고 여기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974면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4면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더에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보시고 와서 그 돌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고 그 돌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온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베었음이로라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재단에서 잡은가 핀셋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아가서 다 같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왜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나오는데 천사를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고요 때로는 천사들 부르는 이름이 스랍, 이게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창세기라는 말씀을 보면 아담과 여자가 쫓겨난 후에 에덴 쫓겨난 후에 생명나무를 지키는데 그들 앞에 무엇을 그룹들이 지켰다는 말씀이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천사를 지칭할 때 또 스랍, 또 때로는 천사,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죠. 사자라고 하는 것은 보낼 사자의 놈자자, 보낸 자라는 뜻이 되겠죠. 메신저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놀라운 것을 보는데 천사들이 날개가 6인데 이 날개를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발을 가립니다.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를 드러내지 않고 2개의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라 거룩하라며 주를 찬양을 합니다. 이것을 본 순간에 이사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보기 전에는 자신이 부정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찬양이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를 만나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였어요. 난 괜찮아 그랬어요. 그런데 우물 밖으로 나와서 다른 걸 보았던 개구리처럼 천사들 찬양을 보면서 내가 부족하다, 내가 주인임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았죠. 그때까지는 자신이 죄인지 몰랐어요. 잡고 끌어올린 다음에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대하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공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죄인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주의 눈으로 보았더니, 주님을 만나 보았더니 내가 주인인 줄 알았다는 거죠. 뭐 흔히 우리나라 야구 잘해서 야구 제일 잘한 줄 알았는데 미국 메이저리그 갔더니 후보 선수가 되죠. 내가 야구 잘한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는 것처럼 바로 주를 만났을 때에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장 24절을 보죠. 예수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패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봐 흥하게 된다,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이라는 말씀은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한다.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워짐입니다.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넘어졌다 일어난다 패했다 흥한다는 말씀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잘못된 습관을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알게 되고 내가 새로운 습관을 가져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조카가 피아노를 전공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집에서 피아노 배우고 동네에서 피아노 학원을 다녀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음대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린아이는 직접 레슨하지 않고 자기 제자를 소개시켜줬어요. 얘한테 배우라고. 동네에서 배우지 말고. 근데 딱 배웠는데 저희 둘이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쩜 피아노 소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배웠을 때에 똑같은 곡인데 치는 피아노 소리와 그리고 선생님이 바뀌었더니 피아노 치는 터치가 달라지니까 소리가 달라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피아노지만 어떻게 터치하느냐, 사람으로 말하면 똑같은 곡인데 어떻게 발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소리가 달라지듯이 피아노 소리가 달라지는 거고 우리의 삶의 소리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피아노로 말하면 과거에 치던 그 피아노 소리를 터치를 다르게 해서 새롭게 하는 걸 말하겠죠. 그런데 그 과정은 반드시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쌓이는 가운데 습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삶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 사람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의 사람입니까? 습관적으로 주를 찾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 습관의 밀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1년에 한 번은 교회 가면서도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면서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매일 가면서도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밀도는 다르잖아요. 왜냐?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 하신다.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오늘 34절 마지막에는 말씀을 봤더니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면 그 다음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버려야 하게 되고
새로운 삶의 습관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멀리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심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은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는 순간에 내가 옳지 않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내 삶의 기준이 옆 사람이 되었을 때에 주위 사람이 되었을 때는 나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내가 부끄러워진다는 마음이 들어서 주님이 오는 것이 싫을 수 있습니다. 즉 삶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모이면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이 싫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시고 다시 세우신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싶죠. 성경에서 내가 기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하나님을 꾸준히 인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난주에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강을 건널 때 배를 타는 것을 여겨서 어려움을 넘어서면 배를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나와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의 말씀이 이렇죠. 한번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400일면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구약 성경 401면 2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군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소견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모습이 사사기에 가득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그러기에 자신을 잘못했다고 여기는 것이 드러날 때에 분노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넘어지기도 하고 일으키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비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5절 누가복음 2장 35절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시므온이 어린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를 거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그 앞에서 비방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었죠.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패하게도 흥하게도 하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칼로 찌른 것처럼 고통당할 거다, 아플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비방을 당하였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게 되었는가? 3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라. 즉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 말했다 하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즉 예수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내 마음이 옳은지 그른지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바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봅시다. 크다 작다 라고 할 때에는 기준이 있죠. 무엇보다 크다, 무엇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밝다 어둡다,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뒤 배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밝을 수 있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란색이 밝다고 말하지만 파란색 뒤에 똑같은 파란색이 있으면 그 파란색이 밝은 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어둡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검은색이 어둡지만 뒤에 검은색이 있으면 이 검은색이 어두운 줄 몰라요. 그러나 검은색 뒤에 흰색이나 노란색이 있으면 검은색이 어두운 줄 알죠. 다시 봅시다. 사람들이 무언가 생각할 때에는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지 살지 않는지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지 그런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졌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줄어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내가 은혜 자리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나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에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분노를 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은혜의 기회입니다. 무엇이든지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은혜와 멀어집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8절 신약성경 248면입니다. 로마서 7장 8절 신약성경 248면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것 하면 안 된다 했을 때에 이거 한번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사람이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은 역이용해서 더 죄를 범할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라면 하기 싫은데 하지 말라만 하고 싶잖아요. 그 유명한 그 배를 훔친 사건에 대한 어거스틴의 고백이 있잖아요. 자기가 남의 집에 밭에 들어가서 배를 훔쳐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몇 번 가서 훔쳐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배가 맛있으면 배를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입 먹고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배가 아니라 남의 것을 훔치는 그 쾌감, 누군가를 속였다고 하는 그 즐거움, 여기에 빠져있음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무언가 원한다고 하는 것이 물질일 것 같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법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넘어서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다른 사람은 다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자신의 특별한 존재감을 가지려고 죄를 범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켜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나는 깨도 괜찮아, 난 특별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깨뜨림을 통하여 죄를 범하는 일을 하더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 받을 기회를 버리고 죄를 범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런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35절에는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이라면 36절,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살이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기도니. 말씀은 안나가 나옵니다. 안나는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식 표현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식 표현이 되면 한나가 됩니다. 한나는 바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미리암이 신약에 오면 마리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이 다른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는 거의 같은 뜻일 때가 많은데 한나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읽는다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인데 나이가 많았고요. 지금이 84세고 결혼했다가 남편과 7년을 살다가 남편이 죽었다 하는 겁니다. 봅시다. 이 사람이 84세인데 결혼을 한 20살 때쯤 했다고 그러면 27살 때 남편이 죽은 거고, 그러면 약 한 7년 정도를 홀로 살 사람입니다. 더 일찍 결혼했다면 더 일찍 혼자가 된 거죠.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질문할 것은 이 사람이 선지자였을 때 결혼했을까? 아니면 결혼하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 선지자가 되었을까라고는 질문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가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건 그 당시 여자에게 가장 큰 충격적인 일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토록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았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주신 후에 마귀어서 시험하기를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떡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떡을 먹지 못할 상황, 내가 무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을 때도 있겠지만 내 몸이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일 수도 있겠고, 내가 원하는 물질일 수도 있겠고, 내가 원하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찾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결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떡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의 인도함이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영광 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떡이 없으니 하나님의 날 버렸다고 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떡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왜 패배감에 사로잡힐까요? 왜 내가 존재감이 없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떡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떡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네 손에 주어지지 않아서 나는 버림받았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고 하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냐. 네가 떡이 없다 할지라도 난 너를 인도해, 너에게 감동을 줘, 너에게 말씀을 줘, 너를 인도할 거야 하는 것이 성경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아니 그 정신적 위로 아닙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보세요.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죽는다고요. 그 누구로 나를 붙잡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 죽음의 훈련이 필요한데 그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떡이 없어도 주의 인도하심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럼 봅시다. 안나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을까? 오늘 말씀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글자를 읽으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글자로 읽을 때도 있겠지만 상황 속에서 읽을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을 글자로 먼저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을 내 상황 속에 잘 접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떠나지 않았다고 할 때에는 몸이 떠나지 않았다도 되겠지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장에 나갈 수 있고 외출할 때는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워지진 않죠. 뭐예요? 바울의 말대로 한다면 고백대로 하면 너희와 나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은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몸은 밖에 나갈 수 있지만 내 생각은 하나님의 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과 연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아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사람은 하는 행동을 보면 마음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일에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내가 예배 참석하지 못한다면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방이기 때문에 약속을 잡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 단순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리 잡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잡은 이후에 다른 것을 넣는 것이지 자리 잡은 걸 빼내고 다른 걸 넣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야로 음식했다. 그러면 죽지 않아요. 안 먹었다 하는 데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그 음식이 뭡니까? 하고 싶은 걸 하지 않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이 달지라도 절제할 줄 아는 것이 금식인데 주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주야는 항상을 말하죠. 전체를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주의 뜻과 맞지 않으면 금식했다, 절제했다, 버렸다라고 보는 것이 안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기도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절제하는 일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안나가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는 성전 안 떠났대. 그는 주야로 음식했대. 기도 섬겼대. 대단, 박수 치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보려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보는 거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 내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주야로 음식했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주의 뜻과 맞지 않으면 절제하고 버렸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통해서 안나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말씀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안나가 걸어갔던 길, 그래 내가 주의 성전 안 떠나야지. 내 중심에 주님이 자리 잡은 것이 변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든 주의 뜻과 맞지 않다면 내가 절제하고 버릴 수 있어야지.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지. 기도하면서 해야지. 이런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나가 홀로 사는 삶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를 만나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꼭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